오늘의 설교 주제는 감정입니다. 지난주 안희거 목사님께서 감정 1 해주셨고요. 오늘 이어서 우리 value 가치를 보면서 전 교회 감정 2를 봅니다. 제가 조금 실례했는데 올라올 때마다 맨날 영어 강의하는 것처럼 하지만 오늘은 딱 주제만 영어로 하겠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오늘. 네. 그래도요, 오늘의 주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혀를 조금 굴리시면서요. 네, 시작. React, reflect, respond. 잘하십니다. 네, 자 따라합시다. React, reflect, respond. 자, 이 세 가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감정을 생각할 때 우리 emotion이라고 하죠, 영어로. 자, 느낌은 feeling이에요. feeling하고 emotion은 다른 거예요. 느낌은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감정은요, 느낄 수도 있지만, 감정은 이런 것이구나 알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내가 내 감정이 어떨까 이해하기도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이 참 복잡하면서도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그래도 이 감정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어떻게 어느 액션을 취해야 될지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감정에 대한 주제를 나누기 위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자, 몇 절 안 되니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다음 읽고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흥악하기에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입사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무엇으로 어떻게요? 마지막 절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어떻게 해도다? 크도다. 아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서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있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이 가나안 여인의 감정에 대해서 한번 볼 겁니다. 어느 감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는지,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이 상황 속 안에서 감정으로 휩쓸려간 여인이 아니라 그의 감정, 예수님께 나아갈 때 있던 그 감정,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감정 속 안에서 예수께서 나아갈 때 진짜 복잡하면서도 많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여인은 그 감정을 다스리고 침착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며 나아갔던 그런 여인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감정입니다.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으세요? 지금 이 순간에 자리에 앉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고민도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멍하고 휑할 수도 있고요. 자, 여러분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으세요? What are you experiencing? 무엇을 체험하고 있으세요? 이 예배를 통하여 어떤 느낌, 어떤 감정을 갖고 계세요? 생각할 거 너무 많아요.
그렇게 물어보면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감정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느끼는 것도 있지만 감정이 무엇이냐면요, 그냥 쉽게 설명하면 느끼는 것은 나는 슬프다, 해피하다, 기쁘다, 나는 힘들다, 이런 것들 다 느낌이지만 감정은 그것을 느낌을 통해서 내가 어느 감정이 있는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감정은 느낌만큼 쉽게 나타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이 영화를 아시는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픽서이라는 이 영화 컴퍼니가 있어요. 픽서 잘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픽서라는 영화 컴퍼니는요,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람의 감정에 대한 것을 실린 영화예요. 자, 예를 들면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주 클래식하고 감정에 대한 이 대표적인 영화지요. 특히 청소년의 이 사춘기에 걸쳐서 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어린 여자아이가 사춘기 때 이사 가서 본인이 살았던 그 동네에서 이제 이사 나가서 이제 새로운 곳에 이제 생활하면서 많은 감정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 여자는 그의 감정이 어떤지, 내가 왜 슬픈지, 왜 힘든지, 부모님들도 계속 얘기하면서 이렇게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encourage 하면서, 하지만 결국엔 마지막에 얘가 슬픔이 있었구나. 그 영화의 핵심은, 결론은 그거였었어요. 항상 꼭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어떨 땐 내 안에 깊이 있는 이 힘듦과 어려움에 대한 이 감정은 이 슬픔이라는 감정이라고 했어요. 사람은 슬픔을 통해서 그 감정을 이렇게 프로세스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그 인사이드 아웃에 대한 그 영화예요. 자, 픽서가 참 그거를 잘해요. 픽서에 대한 영화를 다 보면요, 사람의 감정에 대한 것을 영화로 정확하게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픽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만약에 픽서 영화 봤는데 첫 번째 5분에서 10분, 영화 첫 번째 5분에서 10분 첫 장면 안에서 우시지 않으면요, 저는 거의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업 보셨지요? 할머니 할아버지 행복하게 살다가 돌아가셔요. 또 빅 히어로 6 아시는 분들, 그 하얀 색깔 로버트도 있지요. 이렇게 하이파이브하면서 빨라라라라라. 자, 많은 것. 자, 토이 스토리도 앤디가 어렸을 때 같이 갖고 놀았던 이 장난감, 우리라는 장난감. 그러나 성장하면서 이제 아이의 옷을 버리고 이제 대학교 같이, 이제 토이 스토리 4까지 나왔죠. 이제 대학 가면서 이 감정들 실려 있는 영화가 바로 이 픽서가 참 그거를 잘하기 때문에 진짜 탑 영화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영화를 통해서도 감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기도요, 사람이 이 픽서 영화 볼 때요, 많은 사람들의 감정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딱 픽서 영화 딱 볼 때 그걸 찝어낼 수 있어요. 이 영화를 통해서 슬픔을 느꼈으면 하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구나.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소울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이 영혼에 대한, 그거는 이 진로, 그 소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 설명 안 드리겠지만, 그러나 이런 영화를 보고 참 힘들지만 이 캐릭터들이 어느 감정을 느끼는지 이게 참 풀기도 어려우면서도요, 보면 뭔가 내 안에서도 공감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자면 느낌은요, 자, 의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도 있지만 감정은요, 의식과 또 무의식 속안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이 참 복잡하면서도 또 잘 알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감정을 어떻게 매니지하냐에 따라서,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따라서 이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 자, 다는 아니지만 많은 상황 속안에서 어떨 땐 상황 속안에서 있는 감정에 휩쓸려서 사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내가 어느 감정을 느끼는지 모르고 내가 어느 상태인지 잘 이해도 못하고 그 상황 속안에 휩쓸리고, 그리고 결단을 내릴 때, 어느 초이스를 만들 때 그래 그냥 하자,
이렇게도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생깁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화가 나도 또 다투고 두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따라서 우리의 성격과 그 인격이 보일 수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상황 속 안에서 이 사람이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이다 하면, 이 사람이 참 진짜 강하고 굳게 서 있는 사람이구나, 참 스트롱한 사람이구나, 이런 캐릭터들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고 그냥 감정에 휩쓸리고 했다 하고 그냥 하고 그냥 막 이를 지르는 사람은요, 딱 보면 이 사람은 조금 신뢰 못 갈 수도 있구나, 이 사람의 성격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조금 unstable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어떻게 반응하고 사람이 어떻게 그 상황 내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과 인격이 보일 수 있어요. 자, 성숙하게 감정을 다스릴 땐 그걸 다스리고 나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우리가 더욱 성숙하고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감정을 다스리고 내 이모션을 잘 매니지먼트를 잘해서요, 내가 이런 것을 느끼구나, 지금 두렵구나, 내가 나의 자신을 영어로 설명 아주 리얼하게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리얼하게 진짜 한번 딱 파악을 잘 하게 되면요, 성숙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리얼하게 내 모습을 accept를 못하고 그냥 괜찮아 하고 꾹 누르고 이건가 저건가, 또 화났다가 그럼 또 기뻤다가 그럼 또 뭐가 안 좋았다가 왔다 갔다 할 때 되면요, 그러면 성숙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조금 죄송하지만 절대로 제가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철당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이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저는 절대로 감정을 뭐 이해한다 못한다 해서 다 아이다, 성숙하지 아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 실제를 제가 먼저 파운데이션을 하는 겁니다. 자, 관계성도 좋아져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성도 유지할 때요, 이 감정이라는 것을 잘 다스려야 돼요. 만약에 사람을 만났는데 딱 먼저 나오는 반응이 이 사람 참 이건 좀 아니다, 나쁜 감정이 나와요? 그러면 이 관계성을 의지를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 만나면 좋고, 나쁜 사람 만날 때 또 싫고, 사람을 만날 때 재밌으면 또 이렇게 했다가 또 아닌 거였으면 또 다운됐다가 unstable한 것이죠. 그러나 어느 사람 만나든 나는 딱 이런 사람이다, 이 사람이 누군지 좀 파악하면서 좀 알아가고 싶다.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좀 재미없던 사람이든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는 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다 하면서 끝까지 사랑하겠다 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관계성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좋게 보면 감정은 잘 이해하고 다스리면 좋지만 힘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감당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감정은 어렵고 또 고난도 있고 시험도 들 수 있고 진짜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많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렇게 표현하자면 빵 터지고, 자, 기회들도 많이 지나갈 수 있고요, 좋은 관계들도 깨지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대책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무엇인가 딱 firm한 것이 없다 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성숙하지 못한다 라는 것을 볼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나 오늘의 핵심적인 결론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참 좋은 목사님이죠. 네, 조시기 전에 먼저 답을 먼저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3R을 볼 겁니다. 자, 그 세 가지가 R가 우리의 오늘 주제입니다. 자, 그 주제 잠깐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오늘 감정 2였지요. 오늘 이 세 가지 R를 통해서 react, reflect, respond. 이 세 가지 R을 통해서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보시면 첫 번째 하나씩 올려주시겠어요? 자, 첫 번째는 react예요. 그것이 뭐예요? 반응이에요. 내가 내 감정성 안에서 어느 상황 속에서 어떤 반응이 어떻게 먼저 반응해야 될지 이 감정에 대한 관련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reflect, 생각. 자, 생각을 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이 감정이 왜 이렇게 느끼는지, 내가 왜 이런 시츄에이션 안에 있는지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reflect.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은 respond.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따라서 그러면 그 감정을 다스리면 그 응답,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는지, 사람에게 어떻게 대접을 할 건지, 어떤 액션을 취할 건지 성숙하게, 건강하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react, 반응, reflect, 생각, respond, 응답, 액션.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감정에 달려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요, 그 중간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답은요, 생각을 먼저 하자는 것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생각을 먼저 하자. 자, 한 번 더 생각을 먼저 하자. 자, 영어로요, reflect. 한 번 더요, reflect. 네, 여러분 오늘은요 무엇보다도 생각을 먼저 하자는 것이에요. 자, 반응하는 거하고 응답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의 그림 안에서는요, 오늘의 세팅 안에서는요, 생각 안 하고 반응을 먼저 하게 되면요, 이 시츄에이션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응하고 리액트 하기 전에 침착하게 숨을 한번 쉬고 생각을 먼저 하게 되면요, 이 가나안 여인처럼요 큰 축복이 옵니다. 인정을 받게 돼요.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아까 28절에 봤죠? 너의 믿음이 참 크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생각 안 하고 먼저 그냥 내가 알아서 살겠다. 반응이 아무렇게나 나오고 그리고 응답을 안 좋게 할 수밖에 없어요. Getting swayed by the emotions. 영어로 표현하면요. 나는 오늘 다운돼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되고, 나는 오늘 또 기분이 좋으니까 더 이렇게 좋아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먼저 하자는 거예요. 아멘. 자, in a given situation, 어느 상황이든 침착하게 생각하고 무조건 아무 반응을 하지 말고 무조건 그냥 빨리 끝내버려 이런 것이 아니라 생각을 먼저 하자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캐릭터, 오늘의 MVP, 오늘의 메인 주인공은 누구지요?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요 바로 그 리플렉트를 했어요. 생각을 깊이 했어요. 어떤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 상황이 어느 상황에 있는지 침착하면서도 아주 갈급한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그의 감정을 다스리고 예수님께서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여인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한 절씩 보면서요,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아주 큰 기적이 나타나셨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와, 예수님, 이 도시에 있는 핫 이슈가 예수님이었어요. 야, 예수님이 참 병도 고치시는 분이시대. 야, 우리 아버지도 아프신데 우리 빨리 예수님 있는 곳에 가자. 야,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 가셨대. 우리 빨리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 설교 한번 듣고 싶어. 와, 예수님이 그 예수님? 혹시 그때 그 결혼식 때 물을 포도주로 그 예수님? 맞아. 와, 꼭 한번 만나야겠다. 예수님?
마치 우리 옛날에 그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러 오신, 해방을 시키러 오신, 자유케 하시는 그 메시아가 오신가? 바로 그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딱 사역하시면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또 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곳입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the others, strangers. 유대인들하고 예루살렘 중심 안에서 약간 인정을 하기 싫은, 조금 취급을 못 받고 좀 차별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뭐 유대인들이 좋다, 이건 나빠,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냥 그때 컨텍스트 세팅이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은 딱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돼요? 율법을 못 따르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 그것이 율법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알지만 예수님은 이방인들 위해서도, 이방인들도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 트루스가 있어요. 그럼 오직 은혜로. 아멘. 여러분,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이 하리슈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셨구나. 내가 지금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럼 나도 빨리 예수님한테 가야 되겠다. 자,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꼭 만나고 싶었어요. 자,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2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어떻게 해요? 소리 질렀다고 했어요. 예수님, 저기요. 네. 저기요, 혹시 제가 조금 부끄러운데요. 저 예수님 좀 불러주세요. 예수님, 아니요. 소리를 질렀다고 했어요. 외쳤다고 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네, 제가 이러기 때문에 연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조금 소통해 주세요. 네, 소리를 질렀다고 했어요. 여러분, 갈급했어요. 딱 글만 읽어도, 성경만 읽어도요, 얼만큼 갈급했었어요.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감정이었을까요?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요? 갈급했어요. 왜 갈급했을까요? 그 여인도 어느 이슈 갖고 예수님께 맡기면 어떤 기적이 나타나겠지, 그 기대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뭔가 좀 급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무엇이에요? 자, 여러분, 첫 번째는요, react예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반응. 자, 다시 따라하세요. react. 반응.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1번.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인이었으면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첫째, react. 여러분, 여기에서 여인도요, 일단 반응은 했어요. 무엇에 반응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진리에 듣고 그 truth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신 분이고 능력 있으신 분이시다, 이 진리에 딱 듣고 반응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the truth of Christ, either A or B. 예수님에 대한 진리, 이 말씀을 들으실 때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님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예수님이다, 이 진리를, 이 truth를 들으면요, 기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도망칠 수도 있어요. A 아니면 B예요. 그 truth를 받아들이고 기쁜 삶을 살 수 있고요, 아니면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더 죄악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It's either rejoice or run away.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도 있어요. 자,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진리를 믿고 이 truth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을 이 땅으로 하는 그 truth를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시구나. 이 예수님은 뭔가 좀 다르신 분이야. 의사나 누구나도 치료 못하는 예수님은 진짜 능력 있으신 분이시다. 아멘. 예수님 이 진리를요 딱 듣고 나서, 자, 가나안 여인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취급도 못 받았어요.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이에요. 너는 희망이 없다. 그때 당시에는요, 만약에 여인하고 또 자녀가 있다 그러면 너는 어떤 사람, 여러분 절대로 여성들은 이런 거 아니라 그냥 그때 그 세팅 안에서는요 정말 불쌍했어요. 예수님도요,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도요, 병든 자, 아픈 자, 장애 있는 자, 문둥병자, 아프고 이런 자들은요 진짜 차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감정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I'm unworthy. 나는 예수님 앞에 갈 자격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던 그런 세팅이었어요.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요, 이 진리 안에 예수님은 능력의 예수입니다. 사랑하시고 베푸시고 섬기시고 아픈 자들과 나 같은 사람과 인간 같은 이 더러운 죄인 같은 나를 공감하시는 예수님이구나. 그럼 나도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 여러분 무엇을 믿었냐면요,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에 나왔던 예언이었어요. 이 여인은요, 주 예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선포를 했어요. 자, 다윗의 자손이요 왜 선포했냐면요,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이런 예언이 나와요. 그 정사와 평강의 다임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고 반응을 했어요. 나도 가야 되겠다. 나도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나중에 28절 보시면 나도 믿음으로 가야 되겠다. 내 아픈 딸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진리를 믿고 나는 딱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이 예언처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힘든 자에게 힘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다. firmly, 굳게 믿었어요. 그것을. 자, 소심하게 갈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의심적으로 갈 수 있었어요. 내 딸은 지금 귀신에 들렸고 지금 완전 엄청 많이 아픈데 과연 예수님 진짜일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어떨 땐 너무 머리를 너무 많이 굴릴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도 읽을 때도요, 자, 우리가 성경을 풀고 싶으면요 어떨 때는요 그냥 단순하게 받으면 돼요. 그러나 어떨 땐 똑똑한 사람들이요 너무 하나하나씩 따져서 단어 하나하고 뜻을 하나하고 하나씩 해서 너무 많은 의미를 줄 때도 많아요. 나는 이것을 더 풀어야 되겠다 해서 박사까지 받아서 이제 끝까지 근데 단순할 때도 있어요. 자, 절대로 박사 받은 사람들 뭐 너무 똑똑한 척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제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나는 너무 깊이 생각하고 너무 감정에 빠지고 이런 건 이런 의심 안 하고 그냥 이 말씀은 이대로 되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메시아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다. 자유케 하시는 분 누구세요?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나도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딱 가면 돼요.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소심하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다 무서울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예수님의 옷자락 만졌던 그 사람처럼요 조용히 뒤에서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예수님의 옷을 만져보자. 아니면 자케이스처럼요 그냥 나무 위에 가서 일단 기다려보자. 아니면 문둥병자처럼요 예수님 어디 있죠? 그래도 나도 치료받을 수 있겠지요? 조그마한 의심이 있고. 아니면 도마스처럼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내려왔을 때 이것이 과연 예수님일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나는 내 눈과 내 손으로 만질 때까지는 나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믿음으로 나갔어요. 진짜 갈급했어요. 이 여인의 감정은요 지금 갈급하고, 나는 이 진리를 믿고 이 예언에 나온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다. He is the king of David. He is the Christ, the Messiah,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22절에 그 후반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외쳐요? 자, 주 다윗의 자손이며 22절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22절 올려주세요. 내 딸이 흥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 내 딸이 흥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귀신에 들어가 지금 이 귀신은요 딸을 멸망시키고 있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딸이 지금 귀신에 들려있고 아프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은요 거기서 좌절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왜 무슨 잘못이다. 그래, 내 잘못이다. 주님, 제가 진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것은요, 이런 내가 너무 못돼서, 내가 참 개미 같은 죄인으로서, 여러분 이런 감정이 아니었어요. 강하고 굳게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마음속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기대감이 있던 거예요. 희망이 보였던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라는 것은요, 나 같은 죄인 너무 슬프게, 주님 제가 어떻게 됐는데 이런 것에 서 있어요, 제가 어떻게, 슬픈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mercy, 불쌍히 여겨주시옵소라는 것은 제가 주님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그 능력을 믿고 희망을 갖고 제가 주님 앞에 갑니다. 그래도 나는 누구인지 주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인 것을 저는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조금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뻥뻥하게 나갈 수도 있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만큼 오랫동안 봉사했는데요. 주님, 제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주님, 제가 11조를 얼만큼 많이 했는데요. 지금 조금만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주님, 제가 얼만큼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해주시지 않을까요? 주님, 제가 크게 성공했는데요.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여러분, 뻔뻔한 마음보다요, 진짜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보다요, 이 여인은요, 나는 누구인지 인정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도 주님의 능력에 희망과 그 능력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감정을 굳게 잡고 나아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 여기까지 예수님은 보통처럼 사역을 하셨으면요, 그래, 용서하였다. 그래, 집에 가서 너의 딸을 한번 만나라. 그 귀신이 없을 것이다. 아니면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냥 보통처럼 하셨으면요, 거기서 딱 대답을 주고 좋게 딱 헤어지고 이제 그 여인도 참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보통처럼 안 하셨어요. 여기는요. 자,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리고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통 같았으면요, 제자들도 아픈 자들 그때 너무 급했었을 때 왜 지붕을 뚫을 정도로 사람을 내리고 예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해서 제자들이 딱 그 사람을 받고 예수님이 딱 치료해주고, 자, 문 높여 달려, 주님 저를 꼭 치료해주세요 가서, 아니면 예수님이 옷자락 만져서 딱 해서 예수님이 딱 바라보면 누가 만졌어? 그 자리에서 딱 지금은요 바라보지 않았다고 했어요. 말씀도 대답도 안 하셨어요. 자,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참 기적을 일으키려 참 기대한 마음으로 갔는데 대답도 안 했대요.
자, 그러면 다음 말씀 보시면요, 이 여인은 참 이분은 재수없다, 에이 실망스, 이렇게라고는 안 나왔어요. 자, 24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대답을 하셨어요.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다시 읽을게요. 자, 내가 이 여인의 감정으로 딱 왔어요. 기대된다 하는데 예수님이 대답도 안 했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녀야,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는 않았어. 하나님이 나를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때 당시는 율법에 따라서 나를 사랑하고 끝까지 나를 의지하는 이 자들을 살리러 구원하러 온 거지.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방인들, 또 안 믿는 자들, 유대인 아닌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라는 것을 엄청 많이 핍박받았어요. 그러나 다시 말씀하지만 주님, 참 감사해요. 여러분, 은혜 아니었으면요 우리도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그 24년 여러분, 예수님은요 참 무효하세요. 진짜 그냥 그 실제대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항상 하세요. 그럼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딱 오는데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참 너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딱 그 말은 너희 마음속 안에 있는 딱 그 마음이 보인다.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떨 때는 좀 딱딱하고 아니면 좀 예수님은 그래 나는 널 사랑한다 우쭈쭈 이런 말을 좀 우리가 원할 때도요, 예수님은 솔직히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 참 어떨 땐 좀 당황스럽고. 자, 베드로도요. 베드로야, 날 사랑하니? 네 주님, 저 사랑해요. 아이 그래, 잘했다. 나도 널 사랑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래 그럼 가서 내 양을 먹여라. 그래, 그래도 사랑하니? 이것도 아니에요. 또 물어봤어요. 너 날 사랑하니? 베드로, 나 분명히 사랑하는데 왜 또 물어보지? 베드로는 어떤 현실적으로 얘기했어요? 자, 나는 너를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면 섬김의 자리를 알아. 베드로야, 너는 진짜 끝까지 순종하고 너는 인간으로서 이렇게 나를 끝까지 너를 생각하지 말고 너는 내 양을 섬겨라. 나를 끝까지 사랑하라. 그리고 너는 이 사랑이 뭔지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지. 첫 번째, 두 번째 사랑은 관계성에 대한 brotherly love. 제가 그때 사랑에 대한 것을 제가 나눴죠. adelphos.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물어봤을 때 설명 없이 이유 없는 사랑. 그냥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한 것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끊임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너도 이해하고 있니? 참 아주 현실적이에요. 예수님 베드로를 당연히 찔렀을 거야, 마음에. 자, 조금 어이없게 들릴 수도 있고, 여인은 여기서 그냥 시험 들고 에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리고 또 이제 집에 가서 또 예수님이 뒷담화하고, 야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참 별로더라. 다른 사람은 딱 가서 그래 너는 병 고쳤다 딱 하고, 근데 나는 대답도 안 하셨어. 내 딸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 여인은 그 상황 안에서 휩쓸려서 나쁜 감정을 느끼고 딱 그 상황 속에서 그래 이건 좀 아니다요. 예수님 그만하자요. 그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이게 내 잘못이다 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잊지 맙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truth를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라는 것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안혜경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약간 살짝 좀 비슷한 면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좀 찔림이 있어야 돼요. 매주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참
우쭈쭈 잘 오셨어요. 참 열심히 섬깁니다.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저희는 진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게 꽂혀야 돼요. 여러분 찔러야 돼요. 이 말씀은요, it says it's a double-edged sword. 말씀은요 찔리면서 찢어지면서 아픔도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있어요. 아멘. 이 여인도 분명히 찔르는 면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된 거예요. 축복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너무 릴하세요. 그러나 여기서 여인은 이제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입니다. reflect. 따라합시다. reflect. 생각을 하자. 따라하세요. reflect. 생각. 여러분 여인은요 여기서요 더 깊이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 없이 반응한 것은 아니에요. 그 진리를 알고 그래 그러면 나는 예수님께서 갈급한 마음으로 그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래 이제 여인은 만약에 생각 안 하고 그냥 에따 이건 모르겠다 하고 집에 갔으면 생각 안 하고 이 기회를 놓쳤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한다는 것은요 더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생각해요? 여러분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것은 어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일까?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요 꼭 그거를 생각하고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고 계시고 나는 그의 자녀다. 나는 고백이 있고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왔지요. 여러분 그 정체성 없으면요 여기에 나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자리, 이 교회라는 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이 자리에 왜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불러주셨기 때문에요. 왜 불러주셨어요? 이 자리에서 공동체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대로 살아가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자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여인도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깨닫고 나는 무엇을 필요할까? 이 상황 속에서 자 예수님의 그 능력이 필요하다. 권능의 능력, 구원의 능력,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 당연히 생각이 있었겠지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이 깊이 하면 그냥 예수님 갔었으면요 그냥 인간처럼 그냥 가서 예수님 그냥 꼭 빨리 치료해 주세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억울해요. 다른 사람이 했는데 저는 지금 예수님 지금 시간이 없어요. 네? 그리고 아니 됐어. 그냥 의사한테 갈 거야. 그러나 생각을 깊이 했어요. 자, 이 여인들 내가 필요한 것이 있고 갈급한 것이 있으면 자, 나의 딸이 치유가 필요하다. 아주 현지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을 위해 나는 믿음이 필요하구나 거기서 느꼈어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이 모든 것이 느끼는 것이 지금 여인이 생각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감정이라는 것이에요. 참 복잡하고 생각할 것이 많지만 이 여인은 굳게 서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 감정을 다스렸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이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냥 화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상황 속에서 그래 지금 화나면 분명히 이게 더 힘들었을 때야. 좀 침착하자. 한숨 쉬고 이렇게 해야 된다. 자, 누구랑 싸웠어요? 욕이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별력으로 지혜롭게 상황을 풀고 싶으면 그래 침착하게 다시 생각해보자. 이 문제가 어디서 문제가 됐을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침착하게 보면 지혜롭게 그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감정 속 안에서 이 여인도 화날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고 당황할 수도 있고요. 너무 급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예수는 메시아다.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도
모든 이방인들의 메시아가 될 수 있다라는 고백을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믿음이 생긴 거지요. 그리고 믿음이 생겨갖고요, 이 감정을 다스리면서 강하게 굳게 서 있으면서 무엇이 생겼냐면요, 목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 감정을 잘 이해하면서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그 분별력을 통해서, 그래, 내 목표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고 내 딸은 살려주시고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싶다라는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의 비전과 나의 목표도 내 감정,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내 머릿속에 영유, 코나 있는 모든 것이 어떤 시츄에이션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침착하면서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나아가면요, 그 목표와 비전이 분명히 아주 클리어하게 보이실 겁니다. 아멘. 그러나 감정성 안에서 휩쓸리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니다 하고 또 이렇게 했다가 예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하고 왔다 갔다 하면요, 그 목표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느 사람들은 그 목표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제가 대학교에 있었을 때요, 이런 고민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제 대학교 논문에도요, 이런 논문을 썼어요. 자,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은 느끼는 감정이 과연 인간의 그냥 느끼는 이 감정일까요? 음악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겠다, 아니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분별하나요? 이런 논문을 썼어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내가 이 예배 자리에서 딱 있을 때 따뜻하다, 한 사람 눈물 한 방울 터지면 나도 딱 보고 나도 눈물 흘린다. 제가 그런 고민 엄청 했어요. 제가 대학교 시절 때요. 수련회 가면 통성기도 하면 당연히 다 눈물바다 되지요. 그러면 옆에 사람도 모르게 하고 물어보면 왜 울었어? 몰라, 다 울어서 나도 울었어요. 그래서 저도 엄청 고민했어요 그때. 그래서 나중에 저도 예배 드리면서 그게 참 방해가 되더라고요. 집중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고 그런 시절 보낼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러나 계속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도 파보고 또 이제 논문까지 써보면 하면서 선생님이랑 이렇게 상담하면서 보니까 그 답이 뭐냐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만져주시고 그 감정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감정이 따르고 성령이 따로가 아니에요. 내가 예배 때 느끼는 그 사랑, 기쁨, 이 어려움과 또 고통,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음악이 좋아서 그것은 좋아서 당연히 몸이 반응은 하지만 거기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면 기쁨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딱 눈물을 흘린다. 그냥 슬퍼서 감정적인 게 아니라 그것을 그 은혜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깨우치는 그런 감정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깨어야 된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이 예배 속에 절대로 그거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와서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느낀 것이 무엇일까 하실 때요, 내가 무엇을 느꼈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어떻게 감동감을 역사하셨는지 한번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감정을 딱 이렇게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거기를 우리가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상황이 본인을 휩쓸리지 않고 본인이 감정을 다스리고 그러니까 상황을 파악하고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하고 우리 결론을 씁니다. 마지막은 무엇이죠? respond, 응답을 해요. 이 여인이요. 자,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자, 25절에 그래서 이 여인은 와서 예수께서 절하며 절까지 했어요. Bow down, face down.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끝까지 또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자는 이르되 주를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어떤 사람들이 이 요절을 읽으면 예수님은 조금 실례하지만 예수님 좀 너무 재수없게 말씀하시다, 개 취급받았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 여인은 진짜 개만큼도 취급 못 받았던 사람입니다. 조금 실례 말씀이지만. 그러나 왜 개에 대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니라. 그러면 주인에게 애들을 빵을 던져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이미지였어요. 절대로 여인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요, 자, 개들에게 하는 것보다 나는 지금 이 빵은 자녀들한테 가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왔지.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서 그 뜻을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너는 믿음으로 은혜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은 그냥 도치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리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는요, 그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두 다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고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무시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우선순위가 있으셨던 거예요.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별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도 지혜롭게 이걸 구별하셔서 분별하시면서 나는 일단 먼저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줘야 된다. 그거를 잊지 말아라.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자들이지, 먼저 해야 될 것을 하고. 그러나 이 여인은 내 주님 맞습니다, 그것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끝까지 믿었어요. 주님 맞습니다 라고 했어요. 옳습니다, 주님 말이 맞아요. 여러분, 이 여인은 그냥 예수님 제발요 이럴 수 있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 맞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응답했어요? 여러분, 27절 28절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여 올소이다는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다 하니. 네, 주님, 저도 그 사람들 중에서 한 명입니다. 그래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 할 거 하시면서 저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28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어떻게 됐어요?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은요,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보다 나오는 반응이 있었어요. 반응이 좋았어요. 반응이 기뻤어요. 희망 있는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나도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싶다. 나도 그 죄인이다. 그러면 나도 예수님께 가면 그 용서를 얻고 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나도 예수님께 어떻게 응답함을 줄까? 네, 주님, 예수님은 맞습니다. 예수님 끝까지 비판하고 뒷담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응답했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자리에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내 삶 안에서 나를 부르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실 겁니까? 장통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실 겁니까? 여러분, 오늘 감정에 대한 것을 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react, reflect, respond. 반응, 생각,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응답하기 위해서 생각 없이 먼저 그냥 막 반응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래, 반응을 한 다음에 그냥 생각하자.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부가요,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지혜롭게 반응하고
지혜롭게 주님께 그런 응답과 고백하는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여인처럼 주님은 맞습니다. 네, 주님은 옳습니다.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이 여인의 마음처럼 오늘 이 찬양을 할 텐데요, 표현하지 못해도 나는 표현할 것이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래, 주님은 맞다. 그 사랑을 이해하고 주님 그 사랑이 얼만큼 위대한지, 얼만큼 큰지 내가 생각하며, 주님 제가 그냥 제 감정을 다스리고 강하고 굳게 쓰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이 되기에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저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봉헌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